년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좀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삶 또는 친밀한 관계를 올 한 해 작년보다는 더 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들에게 올 초에 말씀드리고, 첫 주일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난 주일날은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거의 보통 명사가 돼서 웬만큼 신앙생활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큐티 하면 상품, 화장지 회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강아지 이름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말, 또는 큐티를 풀면 조용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용한 시간을 따로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처음 사용된 것은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는 1학년 대학생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고, 이 말을 사용한 것이 이제 보급이 돼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예 약자로, 이니셜로 큐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교 1학년 학생 이름이 후퍼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제가 구글에서 나이 많은 후퍼를 찾아가지고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리처드 더글러스 후퍼입니다. 1학년 때 1882년에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도 집회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예수님을 닮은 어떤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세상이 좋고 또 세상 생활을 즐기고 예전과 변함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그런 아주 청년 시절을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이 좀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청년에겐 그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 됐는데, 그리스도인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이 저 사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거리를 두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에 대한 그 간절함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매일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시간에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랄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죄 짓는 일들이 언제 보니까 그것이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고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후퍼라는 이 학생이 이름 붙인 것이 매일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데일리 콰이엇 타임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고 이제 그 시간을 자기 친구들도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와 짝하고 사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야, 우리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어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게 싫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서 내가 거기에 가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여기에 길이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들을 계속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일종의 서약서, 다짐서를 하나 만들어서 너 나처럼 너 예수님 믿잖아. 믿으면 나처럼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너 작정해라. 작정하는데 그 작정의 내용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오케이 하면 약정하는 서약서를 내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인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이 더글러스 후퍼가 한 것이에요. 서약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최소 20분에서 1시간씩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 잠자기 전에도 잠깐씩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연월일 쓰고 사인하게 만들어서 그 서약서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 후퍼가 하면서 그가 말한 매일 큐티,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하는 삶을 자기 친구들에게 계속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더글러스 후퍼가 이름 지은 대로 큐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후퍼가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 후에 이제 선교사로 가면서 그 마지막 그 고별 인사를 나눌 때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큐티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로 떠나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저는 굉장히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영역이 있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두 영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일이 우선순위가 결코 아니에요. 일은 내가 관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엉성한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면서 이분이 선교사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게 바로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야.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 후퍼가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사역, 맨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한 헌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그 고국을 떠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그야말로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한참 뒤도 또 한참 뒤죠. 가장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이 선교사의 헌신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큐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말은 큐티 이 이름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약자를 잘 쓰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한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예전에는 다 quiet time 또 다 이걸 번역해서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는 보통 명사처럼 큐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좀 사용합니다. 내용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영국의 그 젊은 대학생이 큐티라고 이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 보면 우리 민족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민족도 이 일을 아주 역사적으로 해왔어요. 일제시대 초창기 1900년도 초창기에 이 우리 조국 땅에 가장 복음이 뜨겁고 많이 복음화가 됐던 도시가 평양입니다. 기록에 보면 평양시민의 3분의 2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 평양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얼마나 복음화가 되어 있었던가. 그곳에 길선주 장로가 있었어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 나이 많이 든 사진 한번 보시죠. 길선주 이분은 21살부터 어떤 그 전통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21살에 그 선도라고 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몸을 수련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수련하는 이렇게 합쳐진 그런 거에 심취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29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29살에. 저분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결정적인 책이 한 권 있는데, 물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버니언이 쓴 책이죠. 여러분들 아마 안 읽어봤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29살에, 그리고 33살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요즘 33살이면 아주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근데 33살에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고 이제 신학교 나와서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라는데, 그때 이제 평양신학교 1기생이죠. 유명한 평양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가 된 분이시죠.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가 된 다음에 자기가 그 21살 때부터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수련하고 하던 그 습관이 이제 아주 아침형 인간 또는 새벽형 인간으로 이 몸이 아주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수련하고 그리고 하루를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 혼자 하다가 또 자기 가까운 그 장로들 함께 참석하게 하고 같이 참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그 리더들이 앞서서 행하니까 다른 교인들도 저희도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나와서 이제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진행된 것이죠.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가지면서 나중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장대현 교회가 아예 이 새벽에 개별적인 기도회를 하던 것을 교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아예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하고 교역자가 인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드디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게 1906년, 1907년도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전통이 생겨난 것이고, 지금도 그 새벽 기도의 전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냥 지나쳐 와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큐티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계속 진행해 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큐티라고 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신앙적 전통이 생겼고, 또 그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큐티를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이 큐티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물론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도 우리 더글라스 쿠퍼 얘기를 했지만, 우리 디모데 전서만 그분이 잘 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4장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큐티 내용이 나와요. 우리 4장 5절 앞에 부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교회 큐티 학교를 하면 큐티 학교 정의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맨 먼저 소개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큐티의 목적이, 큐티의 방법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큐티가 뭐냐? 이제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어떤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어떻게 살 건데?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 또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 네가 지금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만들어내고 그 답에 따라서 사는 것이 큐티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감동받은 말씀,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멘하고 좋은데 그럼 거기서 끝나면 큐티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너는 너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만들어서 그 대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큐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래 어떻게 살 건데? 여기에 대답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이 개별적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 다 개인적인 것이죠. 그래 그 깨달음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건데? 내가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인데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내고 그 답대로 순종하는 것이 큐티이다 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갖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경건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큐티의 고울입니다. 목표입니다. 주님을 닮은 삶.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에 이르려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이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습하라는 말이에요.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연단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좀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도록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하는 것, 그 훈련이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하남으로 이사 오기 전에 과천에 살았었어요. 과천은 이 피겨 스케이팅으로 유명한 체육관이 거기 하나 있어요. 시민회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시민회관에서 어떤 분들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어린 시절에 거기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제2, 제3의 김연아가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짐 싸갖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요. 그 과천 그 실내 빙상장에 가보면 그분들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하는가 하면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점프를 해가지고 한번 딱 떠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착지하기 위해서는 2000번을 엉덩방아를 쪄야 된다. 2000번. 얼음판 위에서 한번 점프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착지하는데 2000번 넘어져야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엉덩이에다 약간 대긴 하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근데 그 얼음판에 엉덩방아를 찢는 게 그냥 넘어져도 아픈데
공중에서 떨어져서 아픔, 그 성할지 모르겠어요. 그 몸이. 근데 2000번을 넘어져야 제대로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큐티하는 것 또는 뭐 큐티란 말을 우리 한국적 용어로 하면 새벽기도, 저는 맥락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익숙해지고 훈련이 돼서 정말 경건에 이르는 주님을 닮아간 그 경지까지 가려면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수많은 연습, 수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가지고 합니다. 큐티 하는데 큐티를 하면 보통 한 30분, 20분에서 30분은 최소한 필요합니다. 저는 시중에서 5분 큐티니 1분 큐티니 난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분, 5분은 그는 큐티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 보면 적어도 20분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20분이 그게 제대로 집중하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분 동안 말씀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깊이 묵상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보면 옆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문과 1대1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설명해 준 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막 그 읽고 밑줄 치고 정말 좋은 내용이다.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근데 모르는 내용이 많거든요. 모르는 내용 많으면 막 검색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검색 욕구가 생기면서 이 집중하는 것을 해방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내가 1대1로 독대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설명이나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첨가되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의 생각이나 또는 교훈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은 난 좋은 큐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말씀과 1대1로 모르면 넘어가라요. 주님이 깨달음 주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0분 내지는 30분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지? 이 내용이 도대체 뭐야?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고 싶은 욕구에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큐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가 좀 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충 하고 끝내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됐어. 끝. 어떻게 살래? 적용이 없잖아요. 적용해야 되거든요. 적용. 그래서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런 큐티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 오늘 큐티했어. 그럼 잘 들어보면 큐티한 건 맞아요. 그런데 큐티하다 만 거예요. 하다 말았어요. 말씀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것, 어떤 경우는 내게 위로를 주시면 그 위로 앞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경우는 나를 책망하면 그 책망 앞에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런 말씀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가 안 가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냥 1절만 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큐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매일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으로 말씀 받으며 그날 사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에 습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매너리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도 그럼 기도하려고 앉으면 얼마나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 시간을 온통 딴 생각하고 씨름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새벽이 내가 제일 많이 잠을 자고 또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새벽에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새벽도 마찬가지고. 이게 막상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나 기도해야지 했는데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 말문이 막혀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몇 마디 평소 생각했던 거 한두 마디 끝나면 그 다음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는 이미 너무 세상의 이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이 중심부를 너무 덮개지게 그냥 뭉쳐놔서 주님께로 나가는 그분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벗겨내면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살아나고 주님이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주님이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1시간도 어떤 경우에는 금방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내 중심부가 세상의 것들로 다 덮개져서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앉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할 말 몇 마디 하면 끝나버리고, 그리고 내가 한 20분 10분 했는가 보다 하고 보면 한 1, 2분 기도한 거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아주 짧은 기도가 길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들어가도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 어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말문이 막힙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엉덩방아 찢는 거예요. 계속 엉덩방아 찢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막 내 속에 확신이 들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여지고, 내 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아니했지만 그 현상이 막 곧 올 것 같은 막 그런 확신감이 든단 말이죠. 그런 기도의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덩방아가 필요한 엉덩방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렵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렵구나.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근거를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통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지금 호소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래서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결코 나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를 완전히 소각시키지 않는다. 소각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완전히 불에 태워 없애버리지 아니하신다. 23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경의 아침은 새벽과 단어를 바꿨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도 오래 지나면 이 사랑이 내가 별로 그 사랑처럼 느끼지 않는다면, 처음 사랑은 뜨거운데 가다 보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권태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그 사랑 분명히 오늘도 그 사랑인데, 어저께 주셨을 때 그 사랑이 오늘 처음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일도 역시 동일하게 어저께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오는데 처음 내가 경험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 어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그래서 어저께 사랑이 똑같이 오늘 오면 내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권태감 있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거야 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안 그렇다는 거죠.
어저께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모레도 새롭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굉장히 마음이 꿀꿀해요. 답답하고.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야, 너 그렇게 시무룩하면 어떡하냐. 힘내야지.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막 그런 비타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 힘내라고 하는구나. 힘내고 이제 하루를 사는 거죠. 그 다음 날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너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근데 너 그렇게 죄나 짓고 그러면 되겠어? 똑바로 살아야지. 그 똑같은 구절인데 그 다음 날은 나를 막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바로 살게요. 어떤 날은 나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똑같은 주님의 사랑. 구절이 같은데도 다르게 다가오는 다르게. 주님이 그렇게 내 가슴에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 네, 그렇게 다가옵니다. 힘들어할 때 그 힘든 삶을 힘을 북돋아주는 이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또 지쳐있을 때 지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내 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길을 알려주시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 또 교회 역사에 정말 영적인 거장들의 삶을 일대기를 보면 그분들은 100% 큐티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를 산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셔야만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주셔야만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자력, 이 강력하게 우리를 세상 죄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루에 아침에 30분은 내가 말씀과 있겠다고. 아주 저도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그게 살 길이고 사역보다도 우선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과 친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죄의 원심력, 이 죄의 이 강력한 자력, 내가 여기 서 있어도 이 서 있지 못하도록 끌어다니는 그 강력한 힘이 오늘 우리 이 삶, 우리 세상에 그렇게 가만히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데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단 말이죠. 워낙 세상에 이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 주셔야만 내가 삽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영국의 대학교 1학년 애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후퍼라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죄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왜 나는 똑같은 삶을 살고 여전히 죄 짓는 게 재미있고 좋은지 그 고통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죠. 닮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2019년 우리가 막 시작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기왕에 사는 것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결단을 하고 나가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새롭게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 이 목사의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각자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올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세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 조금 줄이세요. 줄이고 말씀 앞으로 오세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 가지고 우리 큐티합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주문해서 보고 큐티하는데요. 이 매일 성경은 6년 동안 쭉 그 성경 구절대로 쭉 하면 성경 한 권을 다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고 그 큐티한 걸 가지고 셀 그룹에서 또 나눕니다. 나누려면 그 말씀과 내가 1대1로 독대한 경험들이 있어야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나누는 삶을 가져야 큐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나눈다고 하는 거, 큐티를 서로 쉐어링한다고 하는 거가 큐티를 지속하게 하는 좋은 아주 동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삶을 꼭 가지셔야 하고, 새벽 기도도 저희가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서 다른 말씀들을 나눕니다만, 새벽 기도도 저희가 큐티 본문 그대로, 매일 성경에 나온 본문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새벽 기도도 좋고 여러분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거든지 둘 다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바쁘시면 어떤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지금 연초를 시작하는 지금보다 연말쯤 갔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다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